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2주일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번 주일까지도 총 3차례 동일한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설교의 제목 역시도 거룩의 핵심, 사랑의 핵심에 이어 오늘은 인생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성경 본문과 핵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거룩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예배와 말씀 순종의 삶에 관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내 이웃이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 후 서로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말씀 순종의 삶에 관련해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않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고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일명 갑질을 하지 않고 약자를 괴롭히거나 핍박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비방하거나 피를 흘리게 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짓을 하지 않으며 형제를 미워하지는 말되 견책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견책해야 하는 등의 거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므로 이러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핵심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나인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궁극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 성경상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음란한 여자인 당대의 유명한 장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여 이남 일녀를 사이에 두고서도 고멜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바람이 나고 맙니다. 원수라는 개념은 나에게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기를 치는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원수는 가령 내 부모나 자식을 죽였거나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처럼 결혼한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마는 절망감을 안겨줄 때 성립되어지는 개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게 잘못을 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바람피는 아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는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교를 일삼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역시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토록 원수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원수를 끝없이 용서하며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거룩과 사랑의 삶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과 항상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 총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시대에도, 즉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심판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물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변화되셨을 뿐 심판 전 인간과 심판 후 인간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거룩함, 즉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 멸망 시에도 살아남았던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등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의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니, 정확히 누구를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마누엘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룩의 행위, 즉 율법의 행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씀 앞에는 천국 혹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 소망, 영생의 소망이 원래의 표현인데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성경상에서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사명을 감당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당시에 그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또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초군 목피 같은 걸로 연명을 하였던 당시의 백성들의 삶을 경제적인 풍요를 안겨주실 그 경제적인 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사회의 정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실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졌었던 생각이 혹시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없이 허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도마를 제외하고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모습을 보았음에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자신들이 예전에 어부였었기 때문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또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문답을 하시는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란 베드로 말고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2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3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는 베드로가 약간의 근심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드렸는데도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시지라고 생각해서 근심하였지만 역시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제하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일은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더 큰 것은 이라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주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모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3가지 성품과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강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자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신 사랑이 그 다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율법이자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기에 우리 인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곧 사랑이듯이 사랑 역시도 곧 거룩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